오늘 아침에 나오신 성도님들, 또 가정에서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 한 분 한 분 위에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 정확한 날짜는 잘 기억을 하지 못하겠는데요, 작년엔가 20세 그 남자들 그 월드컵 축구가 열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성인 월드컵에서는 우리나라에서 열렸던 2002년에 4강까지 오른 것 외에는 그렇게 특출한 성적을 내지 못하고 있지만, 또 그 아우들은 아주 훌륭하게 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대회에서 8강전에서 아프리카 세네갈과 붙었죠. 세네갈이 상당히 민첩하고 아주 몸이 유연하고 축구를 잘하는 걸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경기가 두고두고 회자될 만큼 아주 드라마틱했습니다. 우리가 2대1로 끌려가고 있었는데 후반전 추가 시간이 거의 다 돼갈 무렵에 극적으로 동점골을 놓아서 2대2가 됐습니다. 그리고 연장전으로 들어갔죠. 그런데 연장전 전반에 우리가 한 골 더 넣어서 3대2로 역전했습니다. 그때 막 너무 좋아서 감독, 선수 막 뒹굴고 끌어안고 막 울고 이긴 것처럼 보였어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연장 후반전 추가 시간에 세네갈이 한 골 넣었어요. 그래서 3대3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승부차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승부차기에서 우리나라 1번, 2번 키커가 다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2대0으로 끌려가니까 여러분 다 끝난 거죠. 일반적인 상식으로 말하면 승부차기에서 끌려가면 거의 뒤집는 게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하는지 우리 성도님들은 벌써 눈치가 천리만리라 다 아셨을 거예요. 우리가 이겼습니다. 그래서 4강에 올라갔지 않겠어요? 그 경기가 얼마나 극적이었는지 양팀 다 기립박수를 받을 만한 훌륭한 경기를 했습니다. 달리 훌륭했다기보다는 양팀 선수들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에도 그렇습니다. 다 끝났어. 종료 휘슬을 불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시지 우리가 아닙니다. 우리는 심판이신 그분이 끝났다고 선언하기 전까지는 더 뛰고 더 달려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스스로 끝을 선언하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올해가 6.25 70주년 아닙니까? 6월 25일 주일 그 고요한 새벽에 북한 인민군이 남침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남침인지 북침인지 이상하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북한이 남한을 쳐들어온 겁니다. 이 역사적인 사실을 왜곡하면 안 됩니다. 얼마나 김일성이 남침을 원했는지 아세요? 스탈린에게 김일성이 무려 48번이나 남침할 수 있도록 허락해달라 이렇게 했어요. 4번, 5번도 아니고 48번이나 남침할 수 있는 조건을 다 뒷받침해달라고, 무기도 대주고 힘 대달라고. 그런데도 스탈린은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거 보면 우리는 처음부터 스탈린이 김일성을 내세워서 쳐들어왔다는 일반적인 통념을 가지고 있는데, 여러 외교 문서들이 밝혀지면서 스탈린의 처음 생각이 달랐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여러분, 북한이란 집단은 어떤 집단인지 똑똑히 알아야 됩니다. 전 김정은이 통치하고 있는데 그 할아버지 김일성은 48번이나 요청했을 정도로 남침 야욕에 불탔던 사람이에요. 그 피가 어디 가겠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핵을 계속 만들고 있고, 이 코로나의 와중에서도 계속 폰지 미사일인지 계속 쏘아대고 있고. 여러분, 저기 무슨 희망이 있어요? 무슨 백성들이 배불리 먹고 행복한 인생을 누립니까? 백성들을 다 굶주림으로 몰아가고 있고, 그리고 죽게 만들고 있으면서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아요. 그게 북한
집단이죠. 그런데도 우리 사회 안에 북한을 좋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은 너무너무 기가 찬 일이에요. 얼마 전에 제가 직접 본 건 아닌데요, 뭐 어디서 젊은 사람이 뭐 카페인지 뭔지 무슨 오픈하는데 그 벽에다가 뭐 김일성 사진을 걸었는지 하여튼 뭐 그런 걸 뭘 했다는 거예요. 그래도 버젓이 그저 뭐 그럴 수도 있겠다. 우리 사회 경계가 너무나 많이 흐트러져 있어요. 나라가 없으면 백성도 없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와서 예배할 수 있는 것은 자유 대한민국이 있어서 신앙의 자유가 있기 때문이지, 그렇지 않으면 절대로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를 위협하는 여러 적들로부터 이 나라를 굳건하게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피가 흘려져서 이 땅이 지켜졌습니까? 그때 그 6.25 때 그냥 뭐 속수무책으로 밀려나가지고 낙동강 전선 그 마지막 보루만 남고 다 무너졌어요. 그 무너져 있는 동안에 여기 서울을 비롯해 충청도 그 뭐 강원도 다 호남 지방까지 점령당했잖아요. 그 점령당한 곳에서 얼마나 많은 주님의 사람들, 양민들이 학살되고 그랬는지, 교회들이 불타고, 그 전쟁의 참상은 이루다 말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때 우리는 종료 휘슬이 울린 거나 마찬가지예요. 끝났어. 이제는 떠밀려서 태평양 바다로 빠지는 것밖에 남은 게 없겠어. 그럴 정도로 정말 뭐 희망이 없어 보였죠.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살아남아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은 종료 휘슬을 불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엔군이 우리나라에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유엔이 우리나라에 참전하게 된 건 정말 아주 드라마틱한 극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잘 몰랐던 사실들이 많이 있죠. 우리는 처음에는 소련이 어떻게 해서든지 미국을 한반도에서 떠나게 만들고 김일성을 앞세워서 쳐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밝혀진 것들은, 처음에 스탈린은 김일성이 48차례나 요청을 했을 때도 허락하지 않았었는데 뒤늦게 허락했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왜 그렇게 생각이 바뀌었나 했더니, 스탈린은 더 큰 그림을 보는 거죠. 그저 남쪽 한반도 조그만 땅, 그 자투리 땅, 그거를 위해서 전쟁하는 거는 별로 그렇게 원하지 않았던 것 같고요. 진짜 스탈린이 탐냈던 땅은 유럽입니다. 유럽. 소련이란 나라는 극동까지 걸쳐 있긴 하지만 그들의 정신적인 그 전통은 유럽 아닙니까? 유럽. 그래서 그들은 유럽을 사회주의 내지 공산주의 국가로 만들려고 아주 집요한 눈독을 들이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한반도 따위에는 처음에는 관심이 없었는데, 근데 나중에 유럽을 집어먹기 위해서 한반도 전쟁을 시작했다는 게 밝혀지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을 끌어들이는 거죠. 우리는 소련이 미국을 한반도에 못 오게 하려고 생각했다고 그렇게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데, 지난 2005년에 베이징 대학교의 역사학부 교수였던 김동길 교수라는 분이 러시아 3대 문서 보관소인 그 역사 자료가 보관되어 있는 그곳에서 아주 특별한 문서 하나를 발견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전쟁은 1950년 6월 25일에 일어났죠. 유엔군이 참전을 결정한 건 7월 달이죠.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소련이 거부권 행사를 안 했습니다. 안전보장이사회에서 거부권을 행사했으면 유엔군 참전이 안 됐을 텐데 소련이 빠졌어요. 그래서 그날 교통사고가 났었다, 그 대사가 무슨 사정이 있었다, 이런 말들도 많이 있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 소련은 미국이 한국에 오기를 원했었다는 것입니다. 그걸 어떻게 밝혀지냐 하면은, 체코슬로바키아의 고트발트라는 대통령이 스탈린에게 왜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아서 유엔군이 참전할 길을 열었느냐,
이렇게 항의를 했더니 그 스탈린이 1950년 8월 29일 날짜로 그 고트발트 대통령에게 보낸 극비 외교 문서 1급 비밀 문서가 발견이 된 거죠. 근데 거기 보면 너무 비밀이기 때문에 문서로 전달하지 않고 대사를 통해 구두로 전달했을 만큼 비밀리에 작성된 문서라고 합니다. 거기 보면 이렇게 돼 있다고 그래요. 미국을 한반도에 끌어들여야, 미국이 여기서 많이 죽고 여기서 많이 고통을 받아야 유럽에 신경을 쓸 수 없다. 유럽에 신경을 쓰지 못할 때 우리는 유럽을 접수한다. 이게 스탈린의 욕심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1950년 1월에 모택동과 스탈린이 만나서 중소 협약을 맺었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1월 30일 날 김일성을 모스크바로 불러서 좋다, 최종 결정을 해줄 테니까 남침해라,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모스크바에 김일성이 왔다 가는 걸 모택동에게는 비밀로 하라고 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소련하고 중국 사이에 협약을 맺으면서도 뭔가 이렇게 갈등이 있는 거죠. 참 외교 현장에서 벌어지는 일은 알다가도 모를 일이죠. 이래가지고 이제 김일성이 쳐들어온 것이고 7월 달에 안보리가 모였고, 그리고 9월 29일 날 거부권 행사하지 않은 이유를 체코 대통령에게 보낸 그 문서가 이제 발견이 됐어요. 여러분, 그럼 미국이 유엔군의 대표가 돼갖고 우리나라에 참전을 해서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 지금의 오늘의 서유럽, 영국, 프랑스, 독일 이쪽을 다 공산화 했습니까? 스탈린이? 그거 하지 못했어요. 1953년 스탈린은 죽었습니다. 그리고 유럽은 유럽대로 하나님께서 지키셨어요. 거기 자유민주주의를 지키셨어요. 그리고 소련이 집어먹었다고 생각했던 동유럽의 여러 나라들, 폴란드를 비롯해서 소련의 위성국가를 만들었던 나라들이 오늘날은 다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를 알게 됐어요. 소련이 붕괴됐고, 그러면 다 우리 고르바초프 때 있었던 일을 알지 않습니까? 그렇게 보면 어떤 독재자, 집요한 권력의 욕망을 가지고, 사상의 욕망을 가지고 세계를 공산화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 있었지만 그 위에 계신 분은 하나님이셨어요.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하셨어요. 그러면은 스탈린은 대한민국도 공산화하는데 실패했고 유럽도 공산화하는데 실패했어요. 그는 노력했지만 실패했어요. 왜요? 하나님께서 막으시니까요. 저는 오늘날 우리나라의 현실과 미래도, 북한의 저 딱한 형편과 우리를 향한 위협이나 이런 모든 문제들도 하나님께서 딱 손 대시면 하나님의 뜻대로 끝날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너무 우리가 인간적인 절망을 선언할 필요가 없어요. 종료 휘슬은 하나님이 부는 거지 우리가 부는 게 아니에요. 우린 방금 부른 찬송가대로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님의 십자가를 사랑하면서 험한 십자가를 붙들고 끝까지 가는 것뿐이에요. 희망을 벌대로 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를 생각을 해보면 가룟 유다에게 아쉬운 거 참 많아요. 이 사람이 왜 이랬나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는 그런데 유다에 대해서 할 말 많지만 저는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한 것 때문에 비난하고 싶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비난할 자격이 없으니까요. 우리도 수도 없이 주님 마음 아프게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도 주님 배신한 적이 많아요. 유다는 양심의 가책이나 느끼면서 배신했지, 우린 너무나 뻔뻔하게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배신한 적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유다가 그래도 양심의 가책은 느꼈다는 것을 뭘로 보면 알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넘겨지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 그가 후회하면서 자살했잖아요. 이걸 보면 요만큼의 양심은 있었고 아픔을 느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근데 때로 우리는 아픔도 안 느끼고 양심도 없이 주님 마음 아프게 할 때가 많으니까 유다를 비판할 수 있는, 비방할 수 있는 자격이 없어요.
그래서 참 아쉽다 이렇게 생각은 하지만 유다를 비난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럼 뭐가 유다에 대해서 진짜 아쉬운 대목이냐 하면요, 너무 일찍 본인 스스로 종료 휘슬을 부른 것이에요. 다 끝났구나. 얼마 전에 주일 낮예배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한 이유가 그 돈 때문일까? 아니면 어떤 정치적 욕심 때문일까? 이런 견해들이 있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뭐 어쨌든 간에 그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맥없이 끌려가실 줄 몰랐던 것 같습니다. 검과 몽치를 가진 자들이 예수님을 체포하러 오면 예수님께서 바다를 잔잔케 하시던 능력으로,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으로 한번 외치시면 그 적들이 다 나가 떨어지고 빌라도고 뭐고 다 물리치고 대단한 일을 하실 거라고 믿었을 텐데, 예수님께서 그저 맥없이 끌려가시고 가야바 법정을 통과해서 빌라도에게로 끌려가는 걸 보고 뭔가 잘못됐다, 끝났구나 이렇게 생각한 거죠. 유다에게 가장 심각한 문제는 끝이 아닌데 끝이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러니까 다 갖다 던져버리고 자살한 것이죠. 이 대목이 진짜 유다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한다면 아쉬운 대목이에요. 여러분, 조금 더 그가 기다렸어야 돼요. 조금 더 기다려서 추가 시간에 벌어질 일을 목도했어야만 됩니다. 그가 이때 죽지 않고 조금 더 기다려가지고 십자가 아래까지만 갔더라도 얘기가 달라졌을 것 같아요. 여러분, 십자가 아래까지 갔을 때 그가 쳐다보고 있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주님이 못 박혀 매달린 거 보고 막 억장이 무너지고 막 죽고 싶겠죠. 그래도 조금 더 참고 기다렸다면 어떤 음성을 들었을까요?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 음성을 들었을 거 아닙니까? 그 음성을 그가 들을 수만 있었다면 그 죄책감과 뭐라고 표현할 수 없는 후회, 이거가 그래도 풀렸을 텐데, 거기서 외치면서 주님 사하여 달라고 하시는 그 주님의 용서 속에 저도 좀 들어갈 수 있나요? 이렇게 한마디 물어봤더라면 주님께서 너까지 포함해 준다, 너도 용서해 준다 이렇게 하셨더라면 그에게 새로운 길이 있지 않았겠어요? 조금 더 참았어야 되는데. 그리고 그가 조금 더 참아서 평소에 예수님께서 내가 죽을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날 거라고 여러 차례 말씀했으니까 조금만 더 견뎌서 2, 3일 더 기다렸으면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거 알았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에게 새로운 기회가 열리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그는 너무 쉽게 끝났구나 그러면서 은덩어리 갖다 던지고 자살해 버렸어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왜 귀하신 분이신가 하면요, 전혀 희망이 없고 다 끝난 것처럼 보이는 이들에게 소망 되시기 때문이에요. 이 십자가와 부활의 이 극적인 얘기는, 아니 사람이 매달려 죽으면 끝난 거지, 끝이야, 다 끝이라고 그러죠. 축구를 관전하던 관중들이 골차가 많이 나고 질질 끌려가면서 한 2, 3분밖에 안 남으면 벌써 다 자리 털고 집에 가요. 이거 보나마나 끝난 거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끝까지 앉아 있어야 되는 거예요. 끝까지 지켜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끝에 가서 어떻게 뒤집을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이에요. 주님이 매달려 피 흘리고 고통받으시면서 돌아가셨을 때 온 세상이 끝이야 이렇게 생각했겠지만, 대제사장들을 비롯한 백성의 장로들, 그들은 자기들의 승리로 끝났다고 생각했겠지만 웬걸요, 주님은 그냥 완전히 뒤집어 버리셨어요. 사망 권세 이기고 부활하셨어요. 이거는 정말 기가 막힌 일입니다. 유다가 그때까지만 좀 더 참고 기다렸으면 용서하시는 음성을 들었을 것이고, 그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거 알면 자신이 팔아 넘겨서 십자가를 지시긴 했지만 죄책감이 사라지면서 그래도 내가 죽기 전에 한 번이라도 가서 부활하셨다는데 얼굴이라도 뵙고
그래서 만났더라면 예수님께서 디베랴 바닷가에서 3번이나 부인하고 갚버린 그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면서 다시 기회를 주시듯 유다에게도 그렇게 하지 않으셨을까요? 조금 더 기다렸어야 되는데 그는 너무 성급하게 빌라도의 재판이 채 끝나기도 전에 그냥 죽어버렸어요. 여러분, 저는 얼마 전에 이 말씀을 우리 특별 새벽 기도회를 위해서 읽고 준비하면서 참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아, 그렇구나. 개인이나 가정이나 나라나 교회나 살다 보면 정말 너무너무 힘든 상황에 몰릴 때가 있잖아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실직자들도 많이 생길 거라 그러고 여러 가지 참 어두운 뉴스들을 우리가 하루 종일 듣습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루 종일 뉴스 채널 그 듣고 있으면 집단 우울증 걸리겠다. 그래서 가능한 그냥 조금만 들어야 되겠다. 아, 그럼 궁금하지 않습니까, 목사님? 아침에 들으나 저녁에 들으나 다 비슷해요. 그 얘기가 그 얘기예요. 조금만 들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하루 종일 들으면서 우울해지는 거예요. 큰일 났네. 취직도 못하고 굶어 죽겠구나. 이렇게 자꾸 그러면 사람들은 유다같이 되는 거예요. 끝났구나 이렇게. 근데 여러분, 아직 게임이 끝나지 않았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끝내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아직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저 밑에 내려갔던 시소는 다시 올라오잖아요. 여러분, 고무줄은 탄력이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그걸 믿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새롭게, 이번 기회가 오히려 우리를 정결하게 만들고 하나님께 우리를 바로 세우는 기회가 되게 하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경험하게 만드는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코로나로 인한 후유증이 심각할 건 우리가 다 알고 있어요. 그래도 6.25 때만이야 하겠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다 가족이 헤어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시체가 되어 뒹굴고 이 땅이 잿더미가 되고 진짜 끝이었죠, 그죠? 대한민국은 그때 끝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지 못하는 일들을 통해서 당당하게 유엔군이 상륙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 이 땅에 자유를 주셨고 우리가 마음껏 예배하게 하시고, 이제 우리의 여러 가지 능력이 북한을 여러 수십 배 압도하게 해주셨고, 저 북한이 저렇게 해도 저는 하나님이 손가락만 까딱하시면 우리가 모를 방법으로 무너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미래는 알 수가 없어요. 그저 우리는 교만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뭐 이만큼 사니까 이제는 뭐 다 전쟁도 없어지고 다 된 것처럼 허리띠 풀고 술에 취한 사람처럼 있으면 안 되고, 정신을 차려가지고 우리가 지킬 나라를 지키고 아이들을 잘 가르치고 신앙생활 바로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실 은혜를 바라보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도우실까.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면서 예수님께 소망을 두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실는지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가 자살한 그 시점이 너무너무 아쉬운 거예요. 조금만 더 기다렸으면 좋았을 걸. 오늘날도 우리 사회 안에는 조금 더 기다리는 그걸 할 수가 없는 어려움 속에서 극단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뉴스를 몇 번 들었어요. 외국에서도 코로나에 감염된 사실을 알고는 그냥 죽자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 그러죠. 여러분, 치료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건데 왜 해보지 않고 끝낼까요? 여러분, 해보지 않고 기다려보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보지 않고 끝나는 거는 너무나 아쉬운 거예요.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겨다닐 때 무슨 희망이 있었습니까? 사울은 정규군을 가지고 무장된 병력으로 그를 추격하고, 그는 오합지졸 몇백 명과 더불어서 몸 하나 눕힐 곳이 없이 도망다니는 신세에 무슨 희망이 있었겠어요?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적이 있지만 사울은 골리앗보다 더 강한 적이었어요. 그러나 그가 인내하면서 눈물로 기도하면서
10 황무지를 누비며 엔게디 황무지에서 머물며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 하실 일을 기다렸을 때 그가 손대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권좌에서 끌어내리시고 그로 하여금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는 역전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영락의 성도들이 포기하시지 않길 원합니다. 십자가로 끝난 것 같아도 부활로 이기신 주님의 모습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메시지가 뭐냐 하면 포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죽었더라도 아직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다 어차피 죽지요. 그러나 그 죽음이 끝입니까? 아닙니다. 죽음은 영원한 생명으로 나가는 관문이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기독교인들은 죽음마저도 끝이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기독교인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다 죽음이 마지막이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죽음 앞에서도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며 가슴이 설레고 설렘 속에서 주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마지막 기도와 찬송을 부르며 하늘나라에 가는 사람이 성도 아닙니까? 여러분이 소망의 메시지를 가슴에 간직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거 위해서 주님은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주님은 끝의 비극을, 끝이 얼마나 처참한지를 보여주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그걸 어떻게 뒤집었는지 그 승리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 우울한 세계, 전 세계가 우울하잖아요. 그죠? 희망의 메시지를 발견할 수 없을 때 이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궁극적 소망을 발견하게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병을 진단받고 어렵고 가난하고 힘들고 많은 마음의 시험 이런 거 우리에게 찾아올지도 몰라요. 그래도 끝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주님은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실지 주님께 대한 소망을 가집시다. 주님을 우러러 봅시다. 없어진 걸로 인해 슬퍼하지 말고 아직도 남아있는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그걸 미천으로 도약할 수 있는 믿음의 용기를 가지게 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전에도 말씀드렸고 잘 아시는 얘기가 있죠. 노만 빈센트 필 목사님 사무실에 어떤 사람이 와서 한숨 쉬면서 죽기 전에 마지막 상담 한마디 해보려고 왔습니다. 왜 그래요? 제가 사업하다 돈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죽으려고 합니다. 제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그 목사님께서 백지를 주면서 연필 백지 주면서 당신 현재 가지고 있는 게 뭔지 써보세요. 가지고 있는 걸 써보라고 하니까 이 사람이 가만히 있더니 써내려가는데 목사님이 보니까 아내가 있고 아빠를 너무너무 사랑하는 딸이 셋이나 있고 그러면서 뭐 쭉 써내려가는데 한참 쓰더라는 거예요. 뭘 말하는 겁니까? 돈은 없어졌지만 아직 그에게 있는 게 많더라는 거예요. 한참 쓰던 이 남자가 연필 탁 놓고 목사님 감사합니다. 알았습니다. 그러면서 나가더라는 거예요. 뭘 알았을까요? 아직도 가진 게 많다는 걸 알았어요. 아직도 살아야 될 이유가 있다는 걸 알았어요. 아직도 종료되지 않았다는 걸 그가 깨달은 것이. 여러분, 우리는 상실을 경험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상실된 것 대신 채워주시는 분이시고 그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일어설 수 있고 마지막에 내 생명까지 상실하는 최후의 순간을 맞이해도 우리는 하나님을 모시고 있잖아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니까 절대 절망은 그리스도인에게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유다의 유감을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 주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주님을 좀 더 참음으로 바라봐야 됩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일그러진 얼굴로 매달려 계신 것 같은 순간에도 주님을 끝까지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여인들은 주님이 죽으셔서 무덤에 장례되니까 향품 발라드리러 갔죠. 주님을 사랑하긴 하죠. 그러나 그 여인들의 아쉬움이 뭡니까? 주님은 끝났다고 생각하는 거죠. 향품 바르는 마음은 끝났지만 그저 사랑하는 거지. 정이 있으니까. 근데 여러분, 주님은 향품이 필요가 없으셨어요. 이미 주님은 부활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렵고 힘든 시대에 살아가고 있지만 주님께 대해서
희망을 거두는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게 불신앙인 것입니다. 회당장 야이로는 예수님께 와서 눈물로 고백했습니다. 우리 딸 지금 아파요. 죽어가요. 근데 가보니까 죽었습니다. 끝이라고 생각했겠죠. 끝이구나. 근데 여러분, 주님은 끝이 아니었어요. 그 딸을 이렇게 세우셨어요. 사람이 끝이라고 하는 곳이 하나님의 시작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어렵고 힘든 시대에 우리 영락의 성도들이 용기를 가지시고 더 신발끈을 꽉 매시고 벌떡 일어나셔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인내하며 달려가게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새벽에도 저희들을 불러주신 거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6.25 전쟁이 났을 때 이 땅은 끝났다고들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세계 정세를 두 손에 쥐고 있다고 하는 이들의 악한 음모가 그 배후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끝나신 게 아니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지키셨으며 자유 대한민국이 되게 하셨으며 전 세계 선교사를 가장 많이 보내는 나라로 사용하여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계획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종교를 선언하기 전에는 끝난 게 아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겁먹지 말고 스스로 주저앉지 말고 포기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달려갈 수 있는 믿음의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영락의 성도들로 하여금 벌떡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외쳐 부르게 하시고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달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무리 캄캄한 세상이 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빛이심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의 교회와 성도들이 각성하여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고 어려운 이웃을 도우며 우리가 감당해야 될 본분을 감당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고난주간 성도들의 삶에 경건한 믿음을 더하시고 119 대작전을 통해 더 주님께로 가까이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병약하신 이들을 낫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연약함 속에 받는 은혜가 특별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학교에 가지 못하는 자녀들의 학업이 처지지 않도록 공부할 수 있는 마음과 지혜를 주시기로 나오며 온라인 개학에도 잘 적응하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직장에 어려움을 겪는 이들에게 솟아날 길을 허락해 주시옵시고 두려워하지 말고 지혜를 가지고 기도하며 연구하며 하나님의 길을 발견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연로하신 어르신들을 강건하게 하시고 영락의 성도들, 이 땅의 교회들, 대한민국 대통령을 비롯해서 모든 행정당국들, 방역과 보건을 위해 수고하는 이들, 의료진들 다 지켜주시기를 원하오며 선거를 앞두고 있는데 하나님이 세우실 자를 세워주시길 원하오며 이 땅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며 전 세계를 고통에서 건져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분 한 분 위에 주님의 손을 얹어 하나님만이 주시는 평안과 위로와 용기와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모든 영락의 성도들과 이 땅의 백성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부부가 이스라엘에 성지 순례를 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평소에 건강이 좋지 않던 그 아내가 갑자기 심장에 발작을 일으켜서 거기서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장의사에서 사람이 왔는데 하는 말이, 선생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냥 여기다가 바로 장례를 하면 50불에 끝낼 수가 있고 본국으로 운구해 가면 5,000불 이상이 드는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랬더니 이 남편이 조금도 생각해 보지도 않고 무조건 본국으로 간다고 말하더라는 것입니다. 돈이 얼마가 들던 본국으로 운구해 가겠습니다. 그래서 장의사가 한 번 더 생각해 보시죠. 여기는 50불이면 되고 그 운구에 가는 비용이 훨씬 더 비싼데 어떻게 하시겠느냐고 그러니까
두말할 것도 없이 나는 무조건 운구에 간다 그러더래요. 그래서 그 장의사가 감동을 받고 그렇죠, 사시던 곳에 가는 게 맞죠, 비용이 많이 들어도 그게 맞죠 그랬더니 그 남편이 하는 말이 그게 아니고 여기 성지기 때문에 다시 살아날까 봐 걱정이라고 그렇게 말했다고 해요. 생각나십니까? 제가 주일날 한번 했던 얘기인데 참 그냥 웃지만 좀 그렇습니다. 그죠? 그럼 여러분, 그 성지에 묻으면 살아납니까? 살아날 턱이 없죠. 제가 알고 있었던 어떤 목사님께서 연배가 그때가 한 60 좀 넘으셨어요. 근데 원래 좀 심장 질환도 있으시고 뭐 여러 가지 지병이 좀 있으신 분이신데 한동안 건강이 조금 이제 호전이 되셔서 용기가 나셨는지 성도들과 함께 중국에 선교 여행을 가셨습니다. 근데 선교 여행이라는 게 선교지에 그냥 가만히 계신 게 아니고 그 주변을 돌아봐야 되니까 자꾸 이동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동하는 게 몸에 부담이 많이 됐던 것 같습니다. 버스를 오래 타야 되고 또 뭐 도로가 시원치 않기도 하고 덜컹거리고 피로가 이제 점차 누적이 되는데 이제 어떤 곳에 갔는데 성도들이 목사님께 목사님 그냥 여기 남아 계시는 게 어떻겠느냐고 너무 과하신 것 같습니다 그랬는데 목사님께서 여기까지 왔는데 내가 가봐야지 어떻게 나 혼자 남아 있겠나 이래가지고 이제 갔어요. 근데 간데 다 이제 피곤하고 힘이 드니까 버스를 다 탔는데 다들 뭐 이렇게 졸죠 버스 안에서. 근데 누가 보니까 목사님이 머리를 그 버스 유리창에 이렇게 기대고 주무시는가 보다 했더니 주무시는 게 아니라 하늘나라 가신 거였어요. 버스에 다 앉아 있었는데 몰랐던 겁니다. 다들 자고 뭐 그러느라고. 그래서 결국은 이제 거기서 운구해서 어떻게 한국에 와서 장례를 할 수 있나 했더니 그게 안 돼가지고 그냥 그 현지에서 화장을 하셔가지고 그렇게 오시더라고요. 참 그거 보면서 마음이 무척 아팠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에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오죠. 뭐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그 옛날 기록이라는 게 그렇게 정확하진 않습니다만은 평상시에는 7, 8만 명 살았던 예루살렘이라고 알려지고 있는데 6월절이나 오순절 같은 절기가 되면 뭐 100만 명 이상 왔다는 기록도 있고요. 뭐 200만 명 왔다는 기록이 있을 정도로 하여튼 엄청난 순례자들이 이제 모여들곤 했습니다.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는 생각지 못했던 불상사도 있는 것이고 또 뭐 사고도 있을 수 있고 그 많은 인파들 중에는 몸이 약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혹은 또 성지에 가면 내 지병이 나으려나 이런 기대를 가지고 온 사람들도 있을 것이니까 이게 성지에 와서 돌아가시는 분들이 있었겠죠. 그러면 이게 어떻게 장례를 합니까? 묘지가 있어야 되는데 어렵잖아요. 근데 이제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 가룟 유다가 예수님께서 그저 아무 저항도 하지 않으시고 그저 잠잠한 어린 양처럼 끌려가셔서 재판을 받으시고 정죄되고 하는 걸 본 다음에 후회하고 충격을 받으면서 어제 새벽에도 생각한 것처럼 너무 성급하게 좀 더 기다렸어야 되는데 자기 스스로 자기 인생의 종료 휘슬을 부는 것처럼 그냥 자살을 해버렸습니다. 근데 그 전에 가서 그 은을 성소에다 던져 넣었죠. 그를 부추겨서 예수님을 팔게 했던 그 악한 자들은 그의 말을 들어주지도 않고 네가 당하라 하는 식으로 하니까 그냥 뭐 가슴 속에 억장이 무너져 내리는 아픔 가운데서 은을 던지고 죽었는데 그러니까 이 은이 이게 다시 돌아왔는데 뭐 어떡하겠습니까? 이걸 뭐 헌금으로 받을 수도 없는 거고. 그러니까 이 지도자들이 의논한 끝에 그걸로 밭을 좀 사자 이래가지고 묘지를 삼은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다니러 왔던 뭐 여행을 왔든지 순례를 왔든지 뭐 예루살렘에 오는 대부분은 순례를 위해서 오겠죠. 거기가 하나님의 성전이 있고 예루살렘은 유대인들에게는 영적 고향 같은 곳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왔다 가는 사람들이 갑자기 죽으면 묘자리 쓸 데가 마땅치 않으니까 바로 그 밭에다가 무덤을 쓰게 하자, 이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룟 유다는 세상을 떠나가면서 무엇을 남겼나 했더니 묘지를 남긴 거예요. 묘지. 그런데 그 예루살렘에 찾아오는 사람들이 뭘 바라고 찾아옵니까? 예루살렘에 가면 거기 성전이 있으니까 내가 있는 돈 없는 돈 다 모아가지고 여러 날 걸릴 각오를 하고 만사를 제쳐놓고 내가 예루살렘에 한번 가면 거기서 내게 무엇이 주어질까? 이게 순례하는 사람의 마음 아니겠어요? 여러분, 지금도 예루살렘을 향한 순례를 생각하면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예루살렘은 어떤 예루살렘일까요? 바로 이 세상이라는 예루살렘이죠. 세상이라는 예루살렘을 향해 자기 마음을 기울이고 노력하면서 애를 써서 갑니다마는 그 예루살렘이 그에게 주는 거는 묘지뿐이에요. 죽은 뿐이에요. 이 세상이라는 예루살렘은 우리에게 묘자리만 줄 뿐입니다. 결론이 죽음밖에 없다고 하는 걸 말해주는 거죠. 왜 가룟 유다는 묘자리밖에 남길 수 없었나? 그가 죽었는데 여기 지도자들이 피값이라고 그랬잖아요. 피값. 여러분, 그건 예수님의 피를 뜻하기도 하는 것 같지만 가룟 유다가 죽으면서 남긴 거니까, 한 인간이 남긴 거는 그건 묘자리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또 하나의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가리켜서 새 예루살렘이라고 말씀하였어요. 우리는 이 세상이라는 예루살렘으로 순례를 하는 사람이 아니고 우리 영락교회 성도들은 천국이라는 새 예루살렘을 향해 순례자로 걸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럼 이 땅의 예루살렘은 묘자리밖에 주는 게 없는데 천국이라는 새 예루살렘은 우리에게 뭘 줄까요? 묘지를 주는 게 아니라 거처를 준다는 것입니다. 거처를.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신 유명한 말씀 잘 아시죠? 요한복음 14장 2절과 3절 읽어드립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할렐루야.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묘지를 준비하시는 분이 아니시고 우리 주님은 생명의 거처를 준비하시는 분이세요. 새 예루살렘은 우리에게 거처를 주지 묘지를 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유다의 피와 예수님의 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유다의 피, 이 땅에 있는 우리 인생들의 피는 묘자리밖에 준비할 수 있는 능력이 없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생명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능력은 우리에게 묘자리로 인도하는 게 아니라 영원히 살아갈 삶이 있는 거처로 우리를 인도해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은 이 세상이라고 하는 거대한 묘지, 이 세상이라고 하는 거대한 피밭을 통과해서 더 이상 죽음이 없는 생명의 나라를 향해 나가는 생명의 순례자가 되어 살고 있는 중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을 하면서 우리의 삶이 어떻게 방향 지워져야 되나 하는 것을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예루살렘을 향해 걸어가는 순례를 이제는 멈추고 주님의 나라를 향한 순례를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생명의 나라를 향해 걸어가는 것이죠. 사실 생각을 해보면 이 땅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슬픈 것입니다. 열심히 살지만, 노력하면서 살지만 이 땅의 결론은 그 묘자리가 결론이죠. 그게 전부 다 아닙니까? 우리 영락교회 성도님들은 영락교회에서 신앙생활 열심히 잘하다가 내가 영락동산에 간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시잖아요.
물론 영락동산은 우리 영락교회 성도들이 같이 이렇게 다 계신 곳이라서 거기 마음이 가고 정이 가고 우리의 보금자리 같이 여겨지는 게 사실이긴 하지만 영락동산에 내가 묻혔기 때문에 생명을 얻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건 그저 이 땅에 내가 있고 살던 이 육신이 그저 가는 곳이고, 여러분, 우리는 이 몸으로 다시 살 것이 아니라 이 썩은 몸이 아니라 생명의 몸, 부활의 몸을 입고 죽음을 이기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 존재들이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몇 자리를 준비하는 인생을 살면 안 될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서 거처를 예비하신다. 거처. 여러분, 거처라는 것은 삶이 있는 곳이고 생명이 있는 곳이죠.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묘지를 주시는 분이 아니시고 거처를 주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을 생각을 해야만 될 것입니다. 결국 이 세상에는 죽음을 향해 나가는 인생이 있고 생명을 향해 나가는 인생이 있고 이 둘이 있는 거죠. 이 두 행렬이 딱 만난 곳이 어디입니까? 나인성 입구였습니다. 누가복음 7장에 나인이라는 작은 성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나인성을 향해 이렇게 들어오시는데 그 성에서 일단의 무리들이 나오고 있었죠. 그 무리들은 과부의 아들이 죽어서 그 시신을 떠매고 장례를 위해서 가는 죽음의 행렬이었습니다. 죽음의 행렬과 생명이신 예수님의 행렬이 딱 만나는 거죠. 여러분, 그 만남이 얼마나 아름다운 결과를 가져왔습니까? 우리 교회 만남지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만남지가 여러분 단독 홈페이지를 새로 만들어서 여러분들께 곧 선을 보이게 될 것입니다. 이제는 영락교회 홈페이지를 통해서 만남지로 갈 수도 있고, 이제는 막바로 만남지로 들어갈 수도 있고, 이제는 스마트폰 시대가 됐으니까 더 널리 그렇게 활용할 수 있도록 연구들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오늘 끝나고 나서 저보고 인사 말씀을 찍어달라고 부탁을 해서 제가 거기 봤어요. 그랬더니 옛날에는 멸려지, 그 다음에 영락지, 영락월보, 그러다 다시 영락으로 바뀌었다가 1973년 2월 15일부터 만남지로 해가지고 나왔고, 지난달이 이제 40주년 된다고, 그거 오늘 아침에 외우느라고 시간 좀 걸렸습니다. 근데 이 만남지가 저는 이름이 참 좋은 것 같아요. 만남이잖아요. 만남. 여러분, 그 지면을 통해서 성도들이 글을 통해 만나는 거죠. 글은 우리들의 마음이니까 거기서 마음과 마음이 만나는 거죠. 이 글을 쓰신 분을 나는 전혀 모른다 그럴 수도 있잖아요. 어느 교구의 누구신데 나는 모르는 분이야. 그래도 그분의 마음이 읽혀지고, 그 마음은 주님을 향하는 마음이니까 영과 영이 만나는 것이고, 또 교회 소식도 보고, 저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우리가 만나야 될 분은 생명의 행렬 맨 앞에 서 계신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고 믿습니다. 이 만남은 두 가지가 있죠. 그냥 미팅하는 거, 우리 미팅 한번 할까? 그 만나서 차 마시고 노닥거리고 뭐 밥이도 먹고 이렇게 헤어지는 건 그냥 미팅인데, 그 만나도 아무 내 마음속에 뭔가 이루어지지 않는 건 그냥 미팅이죠. 그런데 엔카운터라는 만남이 있죠. 엔카운터는 그 사람을 한번 보고 난 이후에 내 인생의 전율이 일어나고 지각 변동이 생겨서 변하는 겁니다. 나에게 변화가 일어나요. 그 엔카운터는 뭐 많이 만난다고 되는 게 아니라 딱 한 번 만났는데도 변화가 일어날 수도 있고, 또 직접 면대면으로 만난 게 아니고 그분이 쓴 책을 통해서도 변할 수도 있고, 그가 하는 말을 그냥 음성으로 듣고 변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차나 한잔 할까? 그렇게 오신 분이 아니시죠. 아무리 만나봤자 내게 아무 변화도 안 일어나는 그런 분이 아니시고, 우리 주님은 우리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오셨는데, 조금 착해지고 조금 뭐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지고 그런 변화라기보다는 아주 근본적인 변화인데, 죽을 존재를 생명의 존재로 확 바꾸시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이 생명의 능력이에요. 저는 우리 기독교가 생명의 종교인데 이게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생명의 능력이라고 하는 게
교회 안에 다 사라져 버렸어요. 그냥 우리도 다 죽음만 생각해요. 담대함이 없어졌어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우리 속에 내가 예수님의 행렬 뒤에 서 있다는 걸 잊어버리지 않고 살겠습니까? 꼭 그 과부 아들이 죽어서 무덤에 가는데 그 뒤를 따라가며 울고 있는 사람처럼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다 그러면은 참 너무나 답답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가끔 낙심되고 힘이 빠지고 그럴 때마다 이거 예수 믿는 사람이 이래갖고 되겠나? 목사까지 된 사람이 이렇게 낙심하고 이게 무슨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모습인가? 이렇게 저를 자책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생명의 행렬 뒤에 선 사람들이에요. 이게 딱 만나니까 주님께서 그 청년을 일으키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죽음이 변하여 생명되게 하시는 우리 주님을 우리는 믿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은 묘자리를 준비해 주시는 분이 아니고 주님은 우리가 영원히 살 생명의 거처를 준비하시는 우리 예수 주님이시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생명을 향해 나가는 이만큼 죽음의 존재처럼 살면 안 되고 생명의 존재처럼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영락교회 성도들 얼굴 표정이 어떠셔야 되냐 하면요, 막 이렇게 아파가지고 몇 날 며칠 꼬부라지게 아프다가 혼자서 진단을 다 하시잖아요. 암인 것 같아, 아니야 이건 체한 걸 거야 하다가 인터넷 막 뒤져보고, 어떤 사람이 암은 이렇게 통증의 종류가 이렇다 그러면 다 진단을 미리 하죠. 그래가지고 병원 혼자 가기 겁나서 친구 불러 가든지 병원 문턱 넘어갈 때 그 얼굴로 사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때 막 불안하고 두렵고 이거 뭐 사진 찍으면 뭐라고 나올까, 이런 얼굴 표정으로 살면 그게 그 나인성 과부 아들 뒤에 선 거나 마찬가지. 어떤 표정으로 사셔야 되냐 하면, 이쪽 병원에서 말기 암이라고 그랬는데 저쪽 병원에 가니까 오진이라고 그래가지고 막 기뻐하며 나오는 그 얼굴로 사시길 바랍니다. 근데 그래도 우리는 불안하죠. 친구가 옆구리 찔릅니다. 딴 병원에 한 번 더 가봐야 되는 거 아니겠어? 그 한 군데 말만 듣고 믿으면 안 되고 한 군데 더 가보자 그러면 다시 또 불안감이 또 오거든요. 그래, 이 나중에 온 병원이 오진일지도 몰라. 불안이 또 탁 오죠. 세상은 우리를 그렇게 희롱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아프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하고 뭐 가난하기도 하고 궁극적으로 이 육신은 언젠간 떠나겠지만 우리 궁극의 소망이 뭡니까? 우리를 위해 주께서 거처를 준비해 놓으셨다는 것이, 그걸 믿어야 됩니다. 부활의 주님을 믿어야 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유다의 피 같은 기껏해야 무덤밖에 준비할 수 없는 그런 흐름에 따라 사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보혈의 흐름을 따라서 사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죠. 저는 이 믿음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승리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저 우리가 감정을 조금 평정심으로 가지고 조금 이렇게 오늘은 행복한 하루였다, 오늘은 속상한 일이 좀 적었어, 뭐 그런 표면적인 감정의 변화를 가지고 우리 삶을 이렇게 만들어 나가는 게 아니라 깊은 데서 우러나는 그런 감사, 궁극적인 생명의 소망, 그런 것들이 우리를 저 밑에서부터 꽉 붙들어 주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뿌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비바람이 몰아쳐서 나무가 흔들리지만 뿌리가 요동하지 않는 한 끄떡도 없는 것처럼 우리가 좀 세상의 여러 가지 것에 의해서 흔들릴 때가 있지만 그 믿음이 뿌리가 되고 주님이 그 뿌리를 꽉 잡아주시는 한 우리들은 눈물을 흘리더라도 가슴 속에는 생명의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삶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아주 간단하죠. 묘지가 아니라 생명이 있는 거처를 주시니 우리는 생명의 사람인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영락의 성도들의 영혼과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생명의 능력과 기쁨이 충만한 하루가 되시기를 바라고, 또 오늘 하루도 열심히 사시고 여러분들 하셔야 될 본분은 다 하셔서 또 119 대작전도 열심히 하시고 또 개인 위생도 잘 지키시고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어렵게, 정말 어렵게 예배당 문을 열고 예배를 드리는데요, 우리 성도들 중에 한 분이라도 뭐 감염이 됐다 이렇게 하면은 또 다 어려울 수가 있으니까 남을 위해서라도 우리를 잘 지키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읍시다.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담대하게 달려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침에도 저희들을 이 자리에 모아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유다가 떠난 이후에 남은 것은 묘지뿐이었습니다. 피밭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이 순례자들에게 기껏 줄 수 있는 것은 무덤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새 예루살렘, 천국을 향해 순례하는 사람들, 예수님을 향하여 나가는 사람들에게는 묘지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살 거처가 주어진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는 죽음의 행렬의 뒤를 따르는 자들이 아니라 생명을 따라 예수님을 따라 걷는 자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이 궁극의 소망과 기쁨이 오늘 우리의 삶을 지탱시켜 주는 은혜가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부터 우리 학생들이 온라인 개학을 순차적으로 한다고 합니다. 학교도 준비가 어렵다고 하는 말도 들리고 학생들도 여전한 혼란 속에 있지만 우리 자녀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잘 공부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특별히 고3 학생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어렵지 않게 가을에 시험을 잘 준비하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연로하신 어르신들 특별히 이때 건강을 지켜주시기를 원하오며, 병약한 분들이 건강케 되고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를 가진 이들의 눈물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예배당 문을 열고 예배함으로 여러 가지 일을 위해 봉사하고 섬기는 분들의 노고를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며 우리 모두가 마음을 모아 협력하는 가운데 은혜로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영원하신 생명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모든 영락의 성도들 가운데 언제나 충만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